성전에 들어가서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통곡을 하신 장면이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주님의 이 비통한 심정을 헤아릴 자가 그 성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님이 느끼셨을 그 비통한 마음의 슬픔과 고통을 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어릴 때는 나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될 대상이 누가 되느냐?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왜 저에게 뭘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없었다. 다 환영을 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과 그의 등극을 기대하면서 이제 마침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온다 들떠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는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의 환영 인파들의 그 들뜬 분위기 속에서 나귀 새끼 위에 타신 예수님은 홀로 통곡을 하고 계셨다. 아마도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모르는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해 주니까 예수님이 감격을 해서 저렇게 우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을 그저 자기들의 정치적 메시아로만 여겼던 자들은 전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나아가 시시각각으로 자기와 자기의 자녀들에게 닥치고 있는 비참한 미래 또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리스도 곁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멸망을 당할 예루살렘 성의 그들처럼 우리에게 비극적인 결말이 비극적인 미래가 찾아온다면 그 괴로움과 고통을 우리도 피할 길이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이 아파하시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고통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살피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어느 장소를 그분이 가장 먼저 가셨느냐? 자, 이 이야기를 공간복음 모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누가복음에는 그리고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파는 자들을 내쫓기 시작하셨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통곡을 하시던 주님이 성 안으로 들어오시자마자 그가 가신 곳이 어디냐?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관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향하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성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 사안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속히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얼마나 해괴망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주저하지 않고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던 것입니다. 성전에 이르신 주님께서는 그곳이 얼마나 세속적으로 타락한 곳으로 변했는지를 보시고는 진노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에도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는 여기서 간단하게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다라고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복음서의 기사는 예수님이 이 대목에서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채찍으로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휘두르시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당시의 성전의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느냐? 당시의 그 성전의 상황을 보면 상인들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위해서 제물이나 짐승, 기름 혹은 포도주 혹은 비둘기 혹은 곡식 이런 것들을 이제 성전에서 팔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집에서부터 이 제물을 준비해서 와야 되는 이 번거로움을 이제 덜어주고, 그래서 성전에 와서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돈을 주고 골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간단하게 쉽게 어렵지만 집에서부터 그 제물을 들고 오면 얼마나 번거롭고 무겁고 하니 성전에 와서 제물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돈을 지불하고 이걸로 제사를 드리면 이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편의를 봐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자기들은 이익을 얻고 장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는 1년에 반세겔 정도의 성전 세금을 6월절에 성전에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당시 통용되던 헬라 화폐, 로마 화폐 혹은 수리아나 애굽의 이 화폐들을 그렇게 이제 성전세로 드리려면 이걸 세겔로 바꿔야 돼요. 환전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와서 환전을 해가지고 이 성전세를 바치면 얼마나 간편하고 간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필요 때문에 상인이나 환전상들이 성전에서 이런 상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이런 상행위를 하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그냥 길거리에 리어커 하나 펼쳐놓고 장사를 해도 뭐 요즘은 그런 거 다 없어졌지만 옛날에 남대문 시장만 해도 그 오야붕한테 돈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 오야붕 제가 아는 분이거든요. 예, 돈을 줘야 그 가판대 깔고 거기서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성전에서 지금 이런 장사를 하고 이런 환전 행위를 하는데 그게 거저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고액의 돈을 누구에게 바쳐요? 고위급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돈을 갖다가 먹이고 합법적으로 허락을 받고 성전에서 그런 짓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뇌물수수의 장소가 되고 장사꾼들의 장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전이 이 지경이 된 것은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이권을 챙기는 썩어빠진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 같은 성전의 상황은 당시 유대교가 얼마나 심각하게 부패할 대로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성전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것에 대해서, 세속화된 것에 대해서 그 온유하시던 주님,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진노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찾아서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것이 성경 어디에도 없는데, 가장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가장 과격한 행동이 바로 이 성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독 성전과 관련해서 크게 진노하신 장면이 공관복음에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전은 주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 장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46절을 보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을 주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고 이어서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 말씀 역시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인용한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18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기도와 간구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 기도하는 내용이 적혀있는 역대하 6장에 보면 이 구절 이후로 계속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또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며, 이렇게 기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표현들이 계속 솔로몬이 드린 기도 내용 속에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다. 이게 성전의 개념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다른 데서 하면 안 들으시나요?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모든 기도의 출발점이 성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경외와 신뢰와 사랑과 이 모든 것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상징적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의 집이나 어디서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이 성전을 이 땅에 지었고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데서 기도를 한다?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자, 주님의 바로 이 발언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말씀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 이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은 유대주의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쟁쟁한 유대주의의 이 귀족들, 유대주의의 권력을 가진 자들, 그야말로 유대주의 종교의 정신적 지주들이고 핵심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렇게 황폐되고 타락하고 부패한 모든 책임이 너희가라고 말한 너희가 누구겠어요?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을 주님이 직격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성전을 이렇게 만든 주범들이 그들인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성전을. 이렇게 주님이 일갈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통곡을 하셨는지 이제 그 이유를 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은 바로 성전의 타락과 그 다음에 영적인 몰락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썩어 빠진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영적으로 쇠퇴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결정과 그들의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이, 그리고 그들이 황금의 눈이 멀어 그들이 성도들의 고열을 빠는 이런 짓들을 서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명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손을 잡고 세상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교회를 세속화시켜버리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교회의 타락과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되는 거죠. 세속화와 인본주의의 거대한 물결을 막아내지 못한 결과는 바로 오늘의 이 기독교가 쇠락하고 있는, 쇠퇴하고 있는 그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건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변질되는 것에는 그 꼭지점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들의 타락과 부패를 막아내지 못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예수님 당시에 썩어빠진 성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변형시켜버렸고 변질시켜버렸고 성경으로부터 멀리 이탈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무엇이 잘못되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야합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속에 굴복당하게 되므로 이제 교회의 신적인 구속기관으로서의 그 영적 위엄과 거룩한 기능은 회복 불능에 이르렀다고 우리가 생각할 만큼 많이 무너지고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그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그 교회의 기능이, 성전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교회의 기능이 이제는 거의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높이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종교적인 편의시설로 전락이 돼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뭔지 아세요? 유럽 교회가 바로 그 전철을 밟았습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고 높이다가 그러면 계속 교회 안에 사람들이 올 줄 알았죠. 지금은 텅 빈 건물만 남아있는 흉물스러운 몇백 년 된 첨탑이, 높은 첨탑을 자랑하는 오래된 건물만 남은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도 그 다음은 뭐냐? 이제 교회에 남은 성도가 다 사라져버리는 이제 그 수순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오늘의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당시에 성전에서 너희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구나 라고 일갈하셨던 주님이 오늘 이 땅에 다시 교회의 모습을 보신다면, 이 교회에 들어오신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할까요? 그 기도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경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전지전능한 온 우주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곧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경배를 하는 곳이 성전이었다, 교회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인간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그럼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회중이,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면 그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와 감화와 위로와 용기와 또 책망과 교훈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땅에서 넉넉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감당해내고, 그래서 교회는 인간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곳입니다. 왜 성전에 장사꾼들이 있었습니까? 왜?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수고롭게 집에서부터 희생제물을 가져올 필요 없이 교회 와서 제물 사서 교회 와서 환전해서 편하게 성전에서 납부하고 제사 드리고,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다 보니, 그리고 그런 일들을 성전을 책임지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권을 챙기면서 이것을 묵인하다가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곳이 아니라 인간들을 위한 그들의 편리와 편의를 제공하는 추악한 곳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이제 서울 안에 그런 교회가 드디어 생겼습니다. 집에 반려견, 반려묘들 데리고 오면 예배당 한 곳에 맡겨놓으면 예배 다 끝날 때까지 개를 잘 돌봐줍니다. 예배 다 끝나면 거기 와서 고양이든 개든 찾아갈 수 있게 교회 안에. 제가 그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당에 안 들어오는 게 다행입니다. 그나마. 그런데 이제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 반려견들을 맡길 수 있는, 반려동물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외롭게 집에서 낑낑거리고 우는데 개를 그렇게 혼자 두지 말고 교회 데리고 오십시오. 기꺼이 예배 다 끝날까지 봐드릴 테니까 예배 드리고 밧줄 끌고 그렇게 집에 가시라고 산책도 하고. 사람을 위한 곳이 되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사람을 위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교회가 사람을 위한 것이 되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곳으로 구별되고 성별되어야 그곳은, 그리고 그곳에 모인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주객이 전도돼 버렸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사람들을 즐겁고 재밌고 감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는 편의를, 위로를, 정신적인 평안을 제공해 줄진 몰라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들을 위한 장소일 뿐, 하나님은 그곳에서 결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를 받지 않는 예배당,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는 교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무슨 일을 당하거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간구하고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영혼의 모체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성전의 기능, 오늘의 교회의 기능과 교회가 무엇을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이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행하신 이 기사들을 볼 때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주께서 그토록 성전을 사랑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기에 힘쓰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다면 이 땅에 신자로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더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불법이 판을 치고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여러 그릇된 사상들이 주님의 교회 안에 침노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셨던 성전, 우리에게는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바로 그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진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식이 필요하냐? 만약에 내가 세속적으로 물들게 된다면 성도 여러분, 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세속화되면 주님의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그릇된 철학과 사상과 정신을 추종하면 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그릇된 것을 추종하는, 진리를 배도하고 사람의 사상을 추구하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한 말씀을 듣고 한 말씀을 배우고 한 말씀을 깨닫고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모두 함께 한 진리를 향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의 거룩성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각자 다 자기가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한 가르침 아래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명하는 바를 쫓아 모두 함께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그 교회의 거룩성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거룩되게 하는 교회로서의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함께 한 하나님의 말씀,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300년 전이나 변치 않는 그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교리를 배우고 그 신앙의 도를 함께 쫓아가는 것입니다. 47절 48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추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들이 행해야 할 것인지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이 그에게 들으려고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뭘 하셨습니까? 이 아버지의 집에서 매일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진리에 대한 무지가 이 같은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만든 원인이었다면 주님께서는 그 썩어빠진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는 생명의 복음을, 힘써 이 성경의 진리를,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임을 가르치시면서 이제는 새로운 법이 세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성전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모든 율법주의는 이제 막을 내리고 은혜의 복음을 통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자들이 모두 똘똘 뭉치기 시작합니다. 왜? 이 기득 세력들, 이제 자기들의 밥그릇이 위태위태해지니까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이제 공동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도모하고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들의 두령들, 모든 유대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자기들의 숨기고 싶은 부패와 타락을 직격하는 예수를 그들의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고 이제 그를 죽일 작당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이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스스로 적을 만들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그 같은 행동과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 거라는 것을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분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이제 자신을 통해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회복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오직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그가 하셔야 될 그 일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용감하게 주님은 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두려워할 만큼 죽이고 싶은데 추종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다가 이 사람들이 폭도로 변해서 자기들을 잡아 죽일까 봐
자, 이게 어쩌면 좋냐. 저놈을 빨리 죽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따르고 추종을 하니 이제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는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집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를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은 결국은 나중에 그 믿었던 예수가 우리가 생각한 그 예수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다 폭도들로 돌변을 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그리스도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적지 않은 걱정거리가 됐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러면 빨리 아주 쉽게 예수를 제거할 수 있었겠지만 많은 무리들이 많은 인파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들은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 예수를 잡아 죽이면 자기들에게 화가 미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대중들의 여론을 중요시합니다. 이 대중들의 여론이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여론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움직이면 잠잠하고 그리고 막 선동을 하고 여론을 조장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의 흐름을 바꾸면 기세등등하게 이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결행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군중들이 다시 예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돌아서서 그를 죽이라고 소리 지를 때 그들은 회심의 미소를 띄었을 겁니다. 지금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그들이 원하는 뜻대로 진행이 됐고 예수는 결국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대중들의 인기에 영합하거나 그들의 반응을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길을 내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뒤따를 그 길을 그렇게 홀로 외롭게 이 땅에서 그 길을 내신 분입니다. 주를 따르는 길은 이렇게 성도 여러분 언제나 도전과 회방과 방해와 그리고 핍박을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힘을 가진 기득 세력들에 의해서 언제나 짓밟히기도 하고 그들의 악한 도모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피해를 봐야 되는 이런 일들이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예수의 뒤를 쫓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걸으셨고 그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뒤따라간 길입니다. 이후에 모든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갔습니다. 지금의 성경책은 이렇게 금박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다니던 성경책은 무슨 색이었죠? 빨간색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뒤를 따라갔던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상징하는 성경책의 테두리는 분명 빨간색이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주님처럼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등을 돌릴지라도 그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머리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잘 지켜주시옵소서.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고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그것을 수호하는 길에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사명을 이 시대 앞에서 우리도 감당해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이 담대함을, 이 그리스도를 닮은 그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